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9월 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07장 통합찬송가 465장입니다. 우리 찬송 407장 통합찬송가 465장입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람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국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루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람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에 그동안 정착했던 헤브론의 마므레를 떠나 남방 그랄 땅으로 이주한 직후 발생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임으로써 사라가 아비멜렉의 첩이 될 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가 약 24년 전에 애굽에서 저질렀던 실수의 재현으로서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본문의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숲을 근처에서 살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남방 그랄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그랄로 이주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추측은 과거에 애굽으로 이주할 때와 같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랄로 이주한 아브라함은 그랄 사람들에게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기 생명의 안전을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러한 거짓말은 약 24년 전 그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했던 것과 동일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애굽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에게 큰 수모를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지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억조차 하기 싫은 지옥적인 실수를 또 한 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그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사라의 미모로 인하여 그랄 사람들이 사라를 빼앗고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생각은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두려움은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데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후사에 대한 약속과 번성의 약속과 그리고 그로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아브라함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를 내포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다면 결코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3절에서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사라가 아비멜렉의 첩이 될 뻔한 상황이 되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도록 방치해 두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아브라함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고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도가 비록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도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보호 없이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인간은 이처럼 언제나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보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자신을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지난밤에 사라를 범하려다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경고를 받은 아비멜렉은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신하를 불러놓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아비멜렉의 겸허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등 또 다른 죄를 범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고 자신의 권위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전제국가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하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였는 바 참된 용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의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고 자신의 생명 또한 아니라 국가의 안위까지 보장받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아비멜렉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짓말한 데 대하여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로 인하여 자신을 죽일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주장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실패한 자의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초월하심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의 주인으로서 인간 운명의 결정자이심을 믿었다면 그는 과연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로 그랄 이주 당시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저 지식적인 것으로서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있는 화석과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화석화된 신앙이 성도로 하여금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되 입과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온 생활과 온 인격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며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실로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술수로서 위기를 극복하려다 오히려 자신과 아내를 더 큰 위기에 몰아넣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뻔했던 아브라함이 그 모든 아픔을 딛고 생애 반전을 이루는 장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신앙인의 성공과 영광의 관건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매 순간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되사 인간사를 친히 간섭하시되 특별히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자주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이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과 자기 생각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자주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거듭된 실수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거듭 실패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창조주이시며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궁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태풍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버지의 많은 이재민들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자들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곤 합니다. 늘 넘어질 수밖에 없사옵나니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김재 집사님 부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내며 슬픔 가운데 있는 김재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은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우리 주님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사옵나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온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저녁 우리 김희재 집사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희재 슬픔을 당한 우리 김희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는 아마 아버님은 동생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셔서 장례 절차는 우리 동생 다니는 교회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장례 일정을 받은 대로 오늘 저녁 우리가 위로 예배를 갈 예정입니다. 따로 구체적인 시간은 우리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자를 받으시고 가능하시는 분들은 함께 우리 위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또 이 세상을 위해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슬픔을 당한 김일상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